자,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글씨를 쓴 장면이 나와죠.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글씨 쓴 적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글씨를 쓴 적은 없어요. 다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다 하시죠. 기록을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기록을 이렇게 해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서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거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거거든요. 글씨를 쓰니까 확실히 글씨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는 분이니까 글씨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글씨를 쓰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글씨를 쓰셨다는 게, 하나님이 거기서 글씨를 쓰셨다는 게 십계명에 딱 나오는 얘기인데요. 두 번을 글씨를 쓰십니다. 하나님이요. 언제 글씨를 쓰죠? 십계명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할 때 그때 산에서 글씨 쓰고 돌판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준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들고 내려왔더니 내려오는 중에 무슨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모세가 그거를 갖다 거기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참 슬픔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판을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네가 가져와라. 그럼 내가 다시 써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글씨 쓴 거는 없애버리고요, 모세가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모세도 참 대담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직접 글씨 써가지고 그 줬더니 말이에요. 그거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할 수 없이 자기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다 글씨를 다시 새겨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 그거는 뭘 썼다는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다는 것은 뭘 쓰셨다는 얘기겠어요? 틀림없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썼다고요? 십계명 글씨를 썼다고. 그래서 다시 깨뜨렸더니, 모세가 깨뜨렸더니 다시 글씨를 써줬는데 그거 또 못 써줬겠어요? 9계명 썼겠어요? 8계명 쓰고 십계명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써서 줬는데 그거 깨뜨렸더니 또 십계명 써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글씨 쓴 거는 구약에 그거밖에 안 나오는, 그거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글씨를 하나 아무데도 뭐 이런 얘기 없이 글씨만 딱 쓴 게 딱 하나 나오는데 무슨 글씨를 썼겠어요? 십계명 쓴 거지, 틀림없이. 근데 십계명을 쓰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몇 번 썼어요? 두 번 썼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을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을 십계명을 썼으니까 예수님도 두 번을 써야 되는 거죠, 글씨를. 그래서 두 번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글자를 썼다 또는 뭐를 썼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썼다는 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막 착각을 하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하죠. 생각을 하죠. 상상. 뭘 썼을까? 무슨 글자일까?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요. 별 얘기를 다 하죠. 이제 뭐 예수님이 이거 썼을 거야, 저거 썼을 거야, 뭐 그러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글씨를 썼다는 얘기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글씨를 썼으니까 틀림없이 십계명을 쓴 거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쓸 때 하나님도 구약에서 2번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2번을 썼다.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십계명 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글자를 썼을 거야. 우리가 써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서 금방 얘기하고, 우리는 급하니까 금방 얘기하지만 예수님 급한가요? 그렇게 조급하고 그러신 분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니까, 아니 무슨 글자를 썼는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쓰긴 썼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앉아서 또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다 쓰려면. 두 번째 또 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 그 많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십계명 하나하나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십계명을, 그래 목사님 십계명 10개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10개를 다 썼는지,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나 썼는지 모르죠. 아니면 너희들도 간음자야 이런 걸 썼는지, 니네가 우상 숭배자야 이런 걸 썼는지 우리는 모르죠. 무슨 글자 썼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구약에서 십계명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유일하게 글씨를 쓴 건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 글씨를 썼을 때 무슨 글자를 썼을까?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건 10개인데 10개를 다 썼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간음하지 마라 이걸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급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마 글씨를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야 너네들 죄 없는 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빨리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천히 글씨를 쓰나 10개를 쓰나 5개를 쓰나 1개를 쓰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여기서 한 글자 쓰고서 1시간이 지났더라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글씨를 금방 썼으니까 한 5분 지나서 다시 글씨를 썼더라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몇 개를 썼는지도 모르고 몇 글자를 썼는지도 모르고 뭐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글씨를 썼다 그러면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썼던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도 글씨를 쓴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썼을 때 왜 한 번만 쓰지 왜 2번을 쓰냐 이거야. 똑같은 걸 왜 2번을 쓰느냐. 그러니까 2번 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이죠. 사람들의 상상이에요. 다른 글자를 또 썼을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이런 거 아마 썼을 거야.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런 거 썼고 아마 그랬을 거야. 사람들 생각이죠. 십계명을 쓴 거지. 틀림없이 십계명을 썼는데 2번을 썼단 말이에요. 2번을 쓴 그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십계명을 썼다 그러면 10가지 계명이 쭉 나와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얼만큼 글씨 쓸 때 이만큼 글씨, 바닥에다 땅바닥에다 쓰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글씨를 볼펜으로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 글씨를 바닥에다 쓰니까, 땅바닥에다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왜 이런 거 하잖아. 꼭 영희와 철수는 사랑해 가운데 하트 모양 그리고 이렇게 그거 순식간에 1초에 그리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크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이만큼 쓰고 그다음에 또 글씨 이만큼 써서 가운데 하트 이만큼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래요. 바닷가에 가면 글씨를 사랑해 이런 거 쓰도 있잖아요. 단숨에 탁 쓰는 게 아니라 우산 같은 거로요. 크게 비 오는 날만 갖는가 봐요. 아마 비 오는 우산 같은 거를 이제 손가락으로 써도 크게 쓰려고 어떻게든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크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쓰잖아요. 글씨 땅바닥에다 글씨 쓰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 쓰고요 크게 써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만큼 이게 크게 써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인데, 그런데 이거를 2번에 걸쳐서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의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자들이 생각할 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고 심리학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누가 승질을 막 내, 여러분 그 집사님 부인이 계속 막 옆에서 바가지 긁고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러시나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바위 더 긁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말 안 한다고 또 그래, 또.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문제야. 남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도 싸움이 덜 나요. 처음 싸움은. 그러니까 처음 싸움은 누가 싸움을 거냐면 말을 많이 하는 여자가 싸움을 걸어요.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자보다. 여자는 타타타타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남자는 그냥 피식피식 웃다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또 막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막 지지배배 그런 게 지지배라 그러는 건데, 지지배배 할 때 남자는 그냥 도량이 큰 마음으로 너는 지져라, 지지배배니까 지지배배라.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더 승질 나겠죠, 그쪽이. 그러니까 누가 진 거예요? 승질 나는 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혼자 승질 내고 자기 혼자 지지배배 하다가 자기 혼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보통 말을 별로 안 하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옆에서 팍 이렇게 한쪽이 치고 나오면 이쪽에서 그래서 이러면서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벌어져요? 아니면 화목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탁 싸우려고 이렇게 탁 하잖아요. 싸우려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도 남자가 질소냐, 산소다. 남자가 질소냐 해서 팍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딪힙니다. 스파크 팍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까부는 거지.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냥.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남들에게 또 피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여자는 그냥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보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남자가요,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때가 많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조용한 거거든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한쪽이 자꾸 조용하잖아요. 한쪽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싸움이 안 일어나게 돼 있다. 요즘은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남자가 그렇게 지지배처럼 그렇게 막 지지배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은 바뀌어서 이게 성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쪽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잘 안 일어납니다. 한쪽이 너무 부드럽고 유하면 이게 싸움이 잘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부딪히면은 싸움이 탁 일어나게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있어. 그것도 한참 써. 그러면요, 사람들이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지금 저거 죽여 살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뭐 쓰나 쳐다볼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뭘 쓰나 하고 자꾸 쳐다볼 거 아니야. 쳐다보니까 십계명을 쓰고 있거든. 십계명을 한참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십계명 하나씩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씩 누그러지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한쪽이 조용하게 대하면 싸움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심리학적으로는 아마 이걸 잘 아시니까 그 싸움이 자꾸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막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혹시 싸움이 일어나거들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명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예, 오늘 옆에서 아주 그냥 시끄럽게 잔소리하고 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 보는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뭐 쓰나 하고서 볼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정말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나 나는 정말 사랑한다.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고 있다가 미안하네 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씨를 자꾸 그것도 한 20분 30분씩 써보세요. 혼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옆에서 소리 내다가도 읽어본다고 이렇게 못 쓰나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게서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취한 거죠. 글씨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읽어보니까 다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그죠? 모든 율법은 다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쓰는데, 그래, 율법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해. 그래서 이 여자를 죽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당신이 쓴 이 말에 따르면, 십계명에 따르면 이 여자는 죽어야 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또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땅에다가. 그럼 이때는 이제 뭘 썼겠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율법적으로 보면 죽어야 돼 이 여자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쓰고 날 때는, 두 번째 딱 쓰니까요, 글씨 쓰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랬고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은 이 양심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양심이 깨어났단 말이야. 양심이 깨어났다는 말은 이 속에 죽어있던 양심이 부활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뭘 통해서 부활한 거예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은 다 두 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을 때 2번의 닭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울어도 충분히 베드로는 울고 자빠졌을 그런 일인데요, 하필 2번을 울게 만듭니다. 그래서 닭 2번을 꼭 끼워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다시 우는 거예요. 2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양심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속에 있는 양심이 부활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건데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2번의 글씨를 쓴 것은 신약 성경에서 2번을 썼지만 구약 성경에서 2번을 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드디어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러는 건데요. 뭘 때문에 살아있게 됐어요? 생기 때문에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창세기 2장 7절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했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남자와 여자, 똑같은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해놓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라는 자를 창조해냈다고요.
새로 창조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아담은 뭐 틀린 거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을 어떻게 몇 종류로 몇 번을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2번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몇 번을 돼 있다고? 2번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글씨를 써도 2번을 써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글씨를 써도 2번을 써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창조돼도 2번이 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된 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창조된 게 아니고, 2번째 진짜 아담을 만들어낼 때 생기가 들어가서 창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우리들이 땅으로 태어난 우리죠. 땅으로 태어난 운명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소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언제? 양심이 깨어날 때, 양심이 부활할 때. 그 전에는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진짜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냐면, 진짜 생기가 살아나게 됐냐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됐냐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 2번의 닭 울음소리가 이 가슴을 찍은 거죠. 그 닭 부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찍어 먹어. 자꾸 그냥 먹으라고 자꾸 줘도 자꾸 찍어 먹어 쟤들은. 그래서 닭만 나타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치킨, 통닭 이런 거 먹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이게 나를 찍는구나. 이게 나를 찍으러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수시라고요. 이게 닭은 꼭 이렇게 부리가 생겨가지고 이게 꼭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먹는다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이 닭 울음소리가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찍힌 거예요. 가슴이 찍힌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닭 울음소리가 자기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예수님한테 말씀 안 들었나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베드로가. 근데도 양심이 깨어나질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회개해 본 적도 없고요. 베드로가 그냥 처음 만날 때 그랬죠. 고기 많이 잡아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왔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요. 그랬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그 2번의 울음소리로 가슴이 찢길 때 가슴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온 거죠. 자기 속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게 오묘한지 말해요. 사람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해 놓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양심이 부활하게 되고 양심이 깨어나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그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것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자기는 누군가, 자기는 도대체 누군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자기를 그날 자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닭 울음소리가 자기를 깨운 거예요. 그게 가슴을 울린 겁니다. 그때 이제 진짜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서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항상 그냥 따라다닌 자였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양심이 부활하고 양심이 찢겨지고 가슴이 닭 울음소리에 콱 찍힌 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그 눈물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누가?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이렇게 두 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찾아왔던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하고 이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찾아오는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 찾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어 하고 찾아온 거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이 깨어난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2장에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을 살리는 생기가 하와였던 겁니다. 하와.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아담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면서 속에 하와가 있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이 뭐라겠어요? 하와라는 이름이? 예, 생명, 살아있다, 숨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그 산자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죽은 엄마가 아기 낳았어요? 나요? 못 낳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 생기를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산자의 어머니다 해서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 뱃속에 자기의 뱃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뱃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죠. 하와가 나오는데 그 하와가 뭐예요? 하와가 누구예요? 네, 아담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와가. 아니, 산자의 어머니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까 그때 살아있는 자가 누구야? 아담이지. 아담이 살아있는 자인데 그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하와니까 아담의 어머니지. 그죠? 아니,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좀 들어보세요. 자,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아담이 살아났잖아요. 아담이 살아났잖아. 그리고 살아나서 아담이 잠들게 해놓고, 이건 죽은 거죠. 살아있는 아담에게 잠들게 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그 아담에게 갈비뼈에서 이제 그 하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하와가 나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갖다 하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내 뼈의 뼈 핵심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의 중심, 나의 핵심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아니, 틀림없이 집사님 그 안사람은요, 아내는 분명히 집사님을 그렇게 볼 거거든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대통령 어디 가셨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대통령이신가 보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대통령 그 부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인 거지. 대통령 부인인 거지. 영부인이야, 영부인이야. 그러니까 영부인인데, 이 부인은 그렇게 생각해. 남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어?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 사라가 그렇게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사라한테, 너 네가 원하는 거 다 사라 그러잖아.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서 다 사라 그러잖아. 왜냐하면 자기를 주인이며 하나님으로 보니까 자기를, 사라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다 사라. 자, 사라 부인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집사님은 부인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집사님은, 아니, 부인은 그 정도 생각해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주는데, 그래, 난 대통령이야, 일로 와봐, 물 따라와, 밥이나 차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여자를 그렇게 보겠어요? 아니면 집사님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신부로. 그냥 신부, 그냥, 야, 신부, 일로 와, 발 닦아줘. 이런,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그냥 신부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대통령으로 보면 볼수록 내가 대통령은 다 나라를 다스리지만 당신은 나를 다스려.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는 당신이 다스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당신은 나의 핵심이야.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부인이 하도 그렇게 해주면 남편이 어느 누군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죠?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유, 뭐, 그래, 나는 이렇게 높은 자야, 너는 낮은 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인을 대하여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한순간도 호흡이 잘 안 돼. 응? 숨이 가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나왔을 때 틀림없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내 생명이네. 저거 없이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담의 뱃속에 아담의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던 거예요? 예, 하와를 집어넣었던 거지. 하와를 집어넣었고 아담이 갈비뼈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로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저거 내 속에 있는 생명이네. 내 속에 있는 심장이며 내 속에 있는 갈비뼈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은 하와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니까 하와는 아담의 것이고 아담은 하와의 것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뭐를 품고 이 땅에 오셨을까? 교회를 품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교회라는 자기 몸을 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품고 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할 때 이 교회가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오죠. 광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모임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데반이 고백을 하게 되죠. 광야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다. 이제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드러난 교회예요. 예수님 품속에 있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품속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 품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교회를 품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기, 자기의 생명인 생기를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면 그 생기가 드러나려면, 자기의 속에 있는 갈비뼈가 드러나려면, 자기의 심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죽여놨을 때, 성경에서의 그 잠자는 건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경, 눈을 감았다 할 때도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떴다 그러면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잠자는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럼 부활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이렇게 부활시킬 때
자고 있다 그러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된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자는 걸 깨우면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두 번의 닭울음 소리 전에 만났을 때는 그 양심이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양심이 닭 울음소리가 팍 가슴을 찍으면서 부활하니까, 양심이 깨어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부활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말이죠. 죽어있던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잠을 잘 때 아담을 죽이고 갈비뼈를 뽑아내요. 그리고 심장, 갈비뼈에게 심장을 줘서 그 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비뼈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뼈로 만든 겁니다. 아무래도 흙보다는 뼈가 비싸겠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들어진 거는 상당히 비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살면 좀 청승맞지만 여자가 혼자 살면 살만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비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어쨌든 여자가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너로 인해서 들어온 거구나. 네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네가 나의 숨, 호흡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만큼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은 없죠. 전 세계에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를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나의 신부이며 너는 나의 하와이고 너는 나의 호흡이고 너는 나의 심장이며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그만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호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하와인 거고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신부인 거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다 성경은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